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명품, 가짜 박사도 있어요. 가짜 위조 지폐, 이러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의와 거룩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써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쉽게 믿는 방법이 없을까? 편안하게 믿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복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탄의 영에 걸리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것이죠. 명품과 짝퉁은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에는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장인 정신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장인의 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가짜와 진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겉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도 참여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 봉사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깜빡 속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미 임박한 오늘날은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는 영이 어떠한지를 잘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을 보아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의 영, 즉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사탄 마귀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인 진리 영과 가짜 미혹의 영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에스파녟 성경에는 뿌로밭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선행절에서 배웠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씨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영이에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한 원수 마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유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고요.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영인데 사람만 유일하게 육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중에서. 천사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역할이 바로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영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도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이런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렇게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 이 모든 행위는 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또 역시 다른 종교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활동도 있어요. 그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탄 마귀를 섬길 것이냐. 사람들이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나머지는 다 타락한 영인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영입니다.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2명의 사도가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했어요. 모든 교회들을 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의 영들이 파묻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이단들, 거짓 영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이 거짓 영들에 대한 이 주의를 기울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을 그래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죠. 이게 심화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몰몬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걸 얘기한다고요. 또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점을 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미혹해. 이것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죠. 또 무슨 말씀을 은사를 받았다. 말씀의 종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또 모아드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역사가 일어나죠. 병도 막 고쳐요. 여기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현상 뒤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열왕기상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우상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아합 왕과 서로 가깝게 지냈어요.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연합 공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물읍시다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아합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이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선지자인데요, 승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는 아합 왕이 볼 때 재수 없는 선지자야. 뭘 안 된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시드기야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드리잖아요. 미가야 역시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진짜냐 이거예요. 한 사람은 승리한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죽어 그랬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냐 말이에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왕상 22장 20절 이하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럴 때 한 영이 나와 21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악한 거짓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선지자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 나가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나갈 거 아니야. 이긴다고 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야가 듣기는 나쁘죠.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결국 거짓 영에 속죠. 속아서 나갑니다. 나갈 때 또 그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왕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 왕 옷을 여호사밧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고 나가는, 혹시 그런데 정확하게 화살이 와서 거기 꽂히네. 속일 수가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었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이야. 왜 그런 심판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영입니다. 승리한다, 잘된다, 형통한다, 복을 받으시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많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근데 무조건 잘됐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는데 잘될 리가 있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 활동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무슨 예언, 말씀, 선포, 가르침, 은사 등이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계속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2절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영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조국교회 뭐 60년대, 70년대 엄청난 붐이 일어났죠. 그때에 악한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또. 그래서 사탄이 이런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거기서 이단들이 나온 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박태선 같은 사람 아니에요? 천부교. 그게 한국교회 부흥하면서 같이 컸어요. 옛날에 장로였다고 그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병도 치료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 사람 따로 나갔죠. 나중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다. 이거 이제 내가 하나님, 천부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무슨 역사만 일어난다고 해서 따라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을 잘 봐야지. 또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또 문선명 아닙니까? 통일교. 그게 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뭐 간단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를 보면 자신들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나? 어떻게 이런 일? 그런 거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헬라 문화,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모든 걸 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영과 육으로 나눠서 생각해. 영과 육은 다르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영이 사람의 더러운 몸을 입고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의 종교 지도자, 기독교 만든 사람,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앉아있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그게 무슨 교리인가 봐. 이러고 있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 왜 안 믿어지지? 우리도 안 믿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다음부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아하,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에이, 절대 그런 건 없어. 글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교훈이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입고 오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직접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고 소리치면 그냥 놀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어떻게 했겠지. 근데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 그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대속해야 될 제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또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만 숨기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것,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보게 하시는 거죠. 친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완전히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죄사함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알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의인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인정 안 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 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그게 외식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욕심, 교만, 이것을 스스로 숨기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영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단들도 오늘날 많죠.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뭐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오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겁니다. 유대인은 지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색이 없는 걸 보아서 속성을 보면 알죠. 그 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짓,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뭐 의의 백성이고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 속은 썩어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역시 그 사람들이 앞장설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이고, 거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영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죠. 다 그 무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음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언어 생활이 달라요. 진리를 말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있죠?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두 가지예요.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간단하네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임을 확신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되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사망과 죄를, 마귀를 이겼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귀를 이긴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걸 가져야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의는 용서받은 의거든요. 그러려면 용서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기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언어 생활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대충.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굳게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처사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은 옳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잘못인지 뭔지도 몰라.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나님이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 보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 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정욕에 따라서 나오는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도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거 그냥 전하는 그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용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한번 거론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걸 잘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것도 똑바로 듣고 전하는 것도 똑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있죠. 무리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주문해듯이 외는 사람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그럼 편안하게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 길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이야. 길이 좁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그런데 뭐 믿는 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다 거짓이에요. 이런 걸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조심하고, 특히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영을 잘 분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과 거짓 영, 악한 원수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존재하죠. 또 이런 악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과 또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